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6장 25절입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담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세상의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35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35절 말씀인데 뭔 말씀인지 이해가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밥 안 먹어도 사나요?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물 안 마셔도 괜찮나요? 이게 뭔 말입니까? 설명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은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이 글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할 것이다. 영생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할 것이다.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신 거예요. 보리떡 5개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고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묻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고. 누가 이 일을 하고 있고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묻고 있는 것으로 요한이 생생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서 풍랑의 이로 흔들리고 있는 배 가운데로 찾아오셔서 뭐라 그랬죠? 내니 나는 여호와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말 안에는 이 비밀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면 난 죽어도 살 거고요. 살아서 믿는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거든요. 이거 아멘 해서야 예배를 드려요. 이거 아멘 안 하면 예배 재미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깊을수록 시련이 깊을수록 믿음은 정직하게 드러납니다. 교회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는 그 사람이 욕먹고 조롱받으면 압니다. 묵묵히 십자가 지고 가면 믿음의 사람이고 들레고 야단치면 쭉정입니다. 그건 세상도 다 아는 거예요. 세상에도 고난을 겪어봐야 참 친구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 나는 밥을 먹지 않아도 배부른가? 물을 마시지 않아도 나는 줄이지 않는가? 내 안에 뭐가 있는가?
그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 아니? 세상은 예수 믿으라 그러면 자꾸 하나님 보여달라 그래요. 왜 보여달라 그럽니까? 여기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예수를 왕 삼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가 갈릴리호수 북쪽의 건너편으로 오셨거든요. 아마도 지형적으로 얘기하면 왼쪽으로 있는 베세다 지역에서 조그만 요단강을 상요단강을 건너서 가버나움 쪽으로 가신 거거든요. 거기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열심을 내서 나를 찾아왔구나. 너희들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찾아왔지 하고 싸매고 안아주실 거잖아요. 예수님 아주 냉담하세요. 뭐라 그러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까닭이 아니다. 그게 무슨 뜻이지? 이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함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입니다. 떡이나 얻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를 찾아왔다. 예수님 아픈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면 날마다 떡이 없다고 아우성치고 살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예수를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무슨 새로운 세계가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 새로운 세계는 놀랍지만 생명의 떡, 예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뭔지, 왜 우리가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고 사는 걸까? 이 생명의 떡,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내어걸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예수 복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물밀듯 밀려오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오면 배고픈 과정도 힘든 과정도 이겨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근데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먹지 못하게 되면, 누리지 못하게 되면, 마시지 못하게 되면 세상의 삶의 문제에 날마다 끌탕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거예요. 배고프다, 병들었다, 춥다, 덥다, 하나에서 10가지 안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상실이 그로 하여금 이 세상의 것에 대하여 매달려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죄의 중독이죠. 욕망의 중독이에요. 그러니까 늘 끌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이루어지면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도 영향을 상당히 입고 있어요. 지난번에는 못 모르고 주유소에 잘못 들어갔다가 리터당 100원이 비싼데 100원이 올랐어요. 어이야 참. 그런데 우리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치려 상상하기 어려웠잖아요. 세계적으로 이 사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어떻게 세상을 볼까? 유발 하랄이라는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돼서 굉장한 인기 있는 젊은 예루살렘 대학 교수가 뭐라고 그것을 이해했는 거 아니? 러시아는 이미 그 전쟁에서 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 거 아니? 국가는, 그 사람의 얘기예요, 국가는 스토리를 먹고 사는 공동체다. 그게 뭔 거 아니?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지금 강대한 제국 러시아의 침공에 맞서서 탱크와 자기 몸을 바꾸는 전쟁의 용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들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기 때문에 비록 러시아가 전쟁에 승리해도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가슴을 울렸던 이 위대한 자기 민족과의 싸움의 승리 이야기는 지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서 러시아가 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이, 그렇구나. 유대인들은 사고의 출발을 저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우리가 왜 예수께 자꾸 뭔가 달라고 그럽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감격이나 우리에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주워 들은 얘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울리지 못하는 메시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왜 사람들이 교회를 섬기지 못하는 거 아니?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섬기다 보면 크고 작은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때 믿음의 깨끗한 사람들이 악을 행하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 감격이 남아있거든요. 악을 행하면 믿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자란 모 교회도 원래 이제 언덕 위에 교회를 부엌으로 지은 교회인데 그 언덕 꼭대기에는 동네 사당이 있었어요. 동네 사당, 옛날에 다 동네마다 사당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 밑에까지 이제 교회를 건축할 때 저 밑에서부터 그 동산 꼭대기까지 교회를 칠 때 시멘트고 모래고 다 이렇게 지고 날랐던 거예요. 그게 교회 이야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기억을 가지고 공유를 하고 있는 거죠. 공유. 가족의 신앙 이야기가 있습니까? 요즘 이제 이 부모 자녀 간의 갈등세도 심해서 이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받는 상처들이 만연하는데 세상은 사랑받지 못한 영혼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이 자녀들을 공부하라고 빨래도 안 시키고 너는 공부만 하라고 그러는 거 아닌데 빨래도 해봐야 되고요. 가난한 시절을 겪으면 좀 굶기도 하고 떨어진 양말도 신고 조롱도 겪어가며 가정생활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야기가 되잖아. 아닙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우리 가족이 어떻게 이겨냈지? 그게 가족의 유대고요. 그게 교회의 유대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예수께 뭘 달라고 그럴까? 신앙의 이야기 가슴에 없는 거예요. 그 매번 달라는 거예요. 가족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갈등이 뭐냐? 맨날 모자란 거 달라고 사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살면 힘겨운 거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입장하고는 전혀 다른 신학자의 얘기거든요. 신은 여기서 틈을 채우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능성의 한계에서가 아니라 삶의 한가운데서 신은 인식되어야 한다.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 사람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오른쪽에 우리 이념적으로 말하면 신학적으로 극우파가 있어요. 이 방향의 몽골은 멸시천대 십자가는 누가 찍었죠? 멸시천대 십자가 누가 지고 갑니까? 예수님이 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예수 열심히 믿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복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우파이고요. 이 사람은 지금 신학적으로 좌파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생각해 보라. 예수님에게 뭘 달라고 그러냐? 아프면 참고 고통이 있으면 짊어지고 가야 하는 거지. 그 얘기예요. 삶의 한가운데서 신은 인식되어야 한다. 우리는 어느 편인가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약하여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병고 저주기를 구원하고 참여하고 하나님께 붙들 수도 있지만 때로는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삶이라면 고통 가운데 내가 참고 견뎌서 이겨내야 하거든요. 이 말을 조금 더 이해하면 이렇습니다. 죽음에서가 아니라 삶 속에서, 고민에서가 아니라 건강한 힘 속에서, 죄 속에서가 아니라 행위 속에서,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도 예수 믿는 사람이 당당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내가 만약에 잘못 뿌렸다면 내 자녀가 공부를 못해서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게 될 상황이라면 하나님께 좋은 대학에 가라고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려움을 겪어야 된다고 자녀에게 정직을 말해주는 게 믿음의 진실 아닌가.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에게 늘 떡을 얻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쫓아온 그 이유도 예수님께서 알고 있는 거예요. 또 떡 달라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안에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고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거라,
너 흔들리지 마. 내가 죽어도 내 죽는 자리에 함께 할 거고, 내가 살아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함께 할 거야. 때로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 하는 삶의 자리에서 조금 일어나실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종살이에서 건져내서 광야로 인도하는데, 애굽은 먹고 살 것이 풍성한 땅이고 광야는 먹을 것이 없는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우성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굽 땅 종살이거든요. 더구나 나중에는 채찍에 맞아가며 살아야 됐거든요. 고기 가마 곁에 있던 때, 여러분 노예살이 하면서 고기 많이 먹었겠어요? 상상이 되세요? 여러분 노예살이 하면서 떡을 배불리 먹었겠어요? 전혀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가장이에요. 가장. 거짓 걸 꾸며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거짓 환상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손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지금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요. 지금 여기서 줄여 죽는다고 아우성을 치는 거예요. 아직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죠. 하나님 먹을 거 안 줬어요? 줬어요. 만나 다 줬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게 왜 비참한 거 아니? 우리가 이런 삶에서 못 벗어나면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우성 치는 거예요. 아우성 치는 거예요. 지 마음에 안 들면 막 아우성 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아우성 치며 살지 말라고, 전쟁하며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해서 하늘에 양식이 없으니까 뭐 하나라도 없으면 막 죽는 것처럼 아우성치고 사는 거예요. 그 비참함의 모습이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보인 모습이 그거예요. 그가 그곳 이름은 마사, 무리바, 이게 다툰다는 말이거든요. 아우성치며 사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강조된 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이러고 사는 거예요. 먹을 거 없으면 먹을 거 없다 그래. 고기 먹고 싶으면 고기 먹다 그래. 물 없으면 물 없다 그래. 그리고 조금만 어려우면 하나님이 날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왜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고 타령을 부르고 살고 있으니,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예수를 쫓아왔지만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는 거예요. 이래 갖고서는 주님을 쫓아오는 일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 아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당에 앉아서 하나님 없는 얘기를 하니까 교회가 구원의 이야기, 구원의 감격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 대신에 설교를 하세요. 설교를 하시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겠습니다. 내려가셔서 6장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말귀를 못 알아들으면 예수 믿는 게 별로 재미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일이 돼요? 예수를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교회를 자기 놀이터로 만드는 걸 해요. 왜? 여기 예수 없으니까. 그래서 큰 소리치고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왜 떡 대신에 설교를 하고 계시느냐 하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이 세상에 것 없어도 되는구나, 이겨낼 수 있구나,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거든요.
여러분 좀 어려우면 어때요? 좀 어려움 겪고 사는 거죠. 가난하면 가난함 겪고 사는 거지. 누구 어떤 인생이라고 좋은 일만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 예수님이 설교하셨는지를 아셔야 돼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진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남의 얘기처럼 들려지게 되면, 교회에서 이 성경 말씀 나누지 않으면 대답할 길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병이 안 걸리나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려움 없나요? 아니에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그게 공감이에요. 그게 동역이에요. 합치가 않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자. 예수 믿다 보면 그런 일도 이런 일도 다 겪는 거야. 흔들리지 말자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떡 대신에 설교를 하고 계신 거고요. 이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게 되면 예수를 떠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 들어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러 들어옵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그들은 예배 드리다가 지 마음에 안 들어 동생 때려 죽인 죄 실제에 노예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막 눈물 나셔야 돼요. 요즘 부모 자녀 갈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자녀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우는데 서운하십니까? 아니에요. 너도 나중에 내 마음을 알 때가 있을 거야. 기다려주면 돼요. 언젠가 깨달을다고요. 언젠가 깨달을 때가 오는 거예요. 나는 부모로서 하나님 앞에 자녀를 잘 키운 것에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서 그래요. 왜 교회당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하냐? 똑같은 일이에요. 뭐 별의별 얘기들 다 합니다. 나중에 깨달으면 다 알 거예요. 그거를 품어낼 수 있는 사람이 교회 지도자예요. 요즘 새벽에 위임식 말씀을 듣는데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그런 거 품고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름답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축복하며 살 수 있어요. 저주하고 다투며 싸우지 마세요. 함께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십시오. 악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교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해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 수고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아우성이거든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예수 믿으면요,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생겨나요. 부모에게도 잘하고요, 자녀에게도 잘하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교회 안에 들어올 때 고맙고 감사한 사람이 많으면 이게 알곡신자고요. 이거 없는 사람은 축정이에요. 지 마음에 안 들면 난리 칠 거예요. 그런 현상을 여러분들이 잘 품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사람들이 이 설교하니까 다 떠나갔잖아요. 떡 얻어 먹을 때는 다 쫓아왔다가 지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죠. 뭐라고 묻습니까?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죠. 놀랍죠. 베드로가 대답을 해요. 아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요? 여러분 박수치고 일어서셔야 돼요.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세워가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사람들이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래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다고요. 너희는 귀를 기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설교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들려는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전하려고 했어요. 예수님만이 설교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요. 이사야 시대 때 말씀이 봉해지지요.
이사야 8장에 율법을 봉함하라 다 쳐지는 거예요. 예레미야 15장에 내려가 보면 그래서 예레미야는 말씀을 얻어먹어요. 다시 말하면 거지가 밥 한 덩이 얻어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져서요, 말씀의 기갈이 온 거예요. 현실은 나라가 망하는데 사람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거든요. 울부짖는 거예요. 그 울부짖음에 하나님께서 마치 거지에게 떡 한 조각 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사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뭔 말인지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세상을 믿음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주의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로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설교하신 이유예요. 2월 달에 우리 이혜령 씨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기록문화연구소에서 이분과의 대담을 얘기하며 이런 얘기를 해요. 이혜령 씨의 평생의 소원이 무엇일까? 딸을 먼저 보내고 그 딸을 아꼈는데 그 딸은 예수 믿는 딸이 됐죠. 그때는 이혜령 씨가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딸을 뭐라고 생각했는가 하니, 내가 봤을 때는 너는 좀 광신자 같다. 뭔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 안타까워했거든요. 그 딸로 인하여 이분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의 소원이 뭐였을까? 이분과 교제했던 기록문화연구소의 소장이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분을 몇 번 배웠을 때 느꼈던 느낌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이라도 직접 듣는 것이 소원이 아니었을까? 어령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한 번 안아주시기를 그는 소망했을 거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이야기가 가슴에 있습니까? 사랑이 있으셔야 말씀이 들려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있습니다. 이 세상 힘겨운 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삶이 고달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예수 믿으셔야 돼요. 여기 인생의 여정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살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까 먹을 것 없다가 아우성 쳤잖아요. 차라리 노예 시절 그때 가마 곁에 쥐꼬리만큼 고기 얻어먹은 것을 기억하고 차라리 그때가 낫다고 생각했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우성 치던 40년 내내 하나님은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거예요. 왜?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세상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고요. 우리 모두가 다 누군가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만이 사랑의 기억을, 사랑의 마음과 마음을 열어줄 수 있어요. 사랑을 기억하면 주께로 다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사랑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 위대하심은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고백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떡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만나면 누리는 자유함이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인 거예요. 고맙고 감사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대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서도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여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초대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로 가는 거니? 결혼식 얘기거든요.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삶. 하늘의 축제거든요. 예배당에 나와서 재미없으십니까? 축제가 없으면 천국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 천국이 없는 사람은 죽어서 천국도 없어요. 생각하셔야 돼요. 문 밖에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다시 부름받아 그곳에 설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아직 그 자리에 못 가서 죄의 지배 아래 여전히 우리도 늙고 병들고 다투고 싸우잖아요. 이런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날이 옵니다. 주님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과 더불어 천국 잔치가 열려지는 믿음이 시작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 앞에 떡을 달라 하기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려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의 영광을 저희들도 이 예배를 통하여 확인하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을 만나게 하옵시며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옵시사. 하늘의 기쁨을 가진 주의 백성들과 더불어 천국의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